주는 마랑이여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간들이 살아서 코를 숨을 쉬는 모든 인간들이 이 시간에 잠잠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참으로 저들이 송축하는 복된 시간대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5월 23일이죠. 5월 23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50일 되면은 오순절이래 가지고 이날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신교 역사에서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인정을 다른 데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이런 구조가요 성령님이라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에서 50일 되니까 오순절은 맞는데 오순절은 구약에 있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오순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에서 구약에 50일 되면은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6월절을 보내는 날을 6월절을 모릅니다. 6월절이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때가 6월절 전날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날이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날이 6월절이지. 6월절 전날이니까 십자가 그게 부활절 하루 전 십자가에 달린 다음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자체를 구약에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 들어와서는 이거 자체를 부활절 때문에 묻혀버렸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이걸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안 하다 보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 성경에 있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의 절기는 그냥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로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이르러 이래가지고 성령님 강림 사건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의 절기도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에서 50일 되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연결 안 해요. 성령님 오순절 사건은 있는데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 사건을 연결하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한 절기로서는 아직 그런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12년도에 아직 인류 종말 시대, 요걸 지금 하기 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요 선을 긋기 전에 요 그림이 나오는 요것을 끌 때는 교회에서 보면 이 4층에서 껐습니다. 4층에 내려와서 5층에 있다가 2012년도에 4층으로 내려와갖고 7월달인가 내려왔는데 이 2012년도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자 하고 선포한 것은
그때에 있던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때 있던 오순절, 맥추절이라 하던 그 나름대로 그 절기를 하나, 오순절도 아니고 이거 뭐 성령 강림일도 아니고 애매하게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던 것을 우리가 이름을, 맥추절은 요즘 이름 잘 안 자니까 이거를 성령 강림주일로 하겠다. 그것이 2012년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우리가 그 날짜를 왜 하냐면은 그 5월 27일이라고 하는 그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이버 복음 전도 대학 개강일 그때 선포를 낸 거예요. 2012년 5월 27일 사이버 복음 전도 대학이라고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득하죠. 어떻게 그때 뭐 사이버란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복음 전도 대학이란 말을 어떻게 했을까? 여긴 굉장히 모든 게 좀 함축되는 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요건 나눠고 이제는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그때에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떤 데서는 교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하자. 성령 강림주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지만은 이것이 개신교 안에서 통일이 없습니다. 통일. 마찬가지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선포하던 이 성령 강림주일도 빌립 전도연구소의 선포지. 이거 뭐 누가 따라온다든지 이거 야 그거 괜찮네 하고 동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포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이젠 2021년 지금 5월 23일 역시 그 추수감사, 맥추절이라 할 수 있는 불려오던, 통례적으로 부르던, 또 어떤 때는 맥추라 하는 이것이 그 보리추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5월달 지금 이때는 아직 맥추가 안 됩니다. 7월달 돼야, 이게 7월 첫 주에 아마 맥추 감사주일 드리는 사람은 또 절기를 그때 가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 하는 이것이 아주 애매한, 절기는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뭔가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제각기 지금 나타나는 것이 부활주일 지나서 50일이라 하는 이 내용은 붙잡긴 붙잡지만은 여기에 어떤 적당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통일이 안 돼 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도 이것도 어떤 데는 11월 첫 주로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은 너무 늦으니까 추우니까 이것을 땡기다 보니까 추석하고 맞물리니까 이게 너무 앞으로는 못 나가고 11월 1일, 11월 첫째 주 정도에서 지키는데 이 절기 부분이 우리 개신교가 약해요. 구약에서부터 넘어오는 전통하고 신약에서 만나는 이 전통, 그리고 국가만에 가지고 있는 이 전통하고 연결하는 이것이 절기 자체를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서 50일 되어지는 이 오순절 하는 이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맥주감사주일에서 성령 강림주일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012년 이후로 아마 오늘이 강조하는 때입니다. 2012년은 그냥 막 선포만 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뭐 참 사실은 사이버 복음 전도대학도 지대로 활성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유야무야 하는 게 그냥 넘어오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 2021년에 그러니까 10년차에 들어서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오늘이 날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왜 이런 것이 되냐 그러면은 지금 요 사진에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12년도에 이렇게 선포를 성령 강림주의를 선포하는 거하고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연결 안 됐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유엔하고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2012년에 이르러서 1945년 사건을 본 겁니다. 70년 만에 본 사건 속에서 2012년이 인류 종말 시대구나,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선포하는 거하고는 해필 연도가 같다는 거지, 이게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연관성이 이제는 10년차에 들어와서 하나의 연관성을 갖는 절기로 되어집니다. 2012년에 간 절기에 연도에 성령 강림주의도 선포했고 인류 종말 시대도 선포했고, 또 요 인류 종말 시대로 선포한 이후로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 그림에 요 안에 있는 부분에 여기에서 있어야 될 진성합의 경제 종사자들에 대한 그 기본 분야, 여러 분야의 경제 종사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제외됨이 없이 다 연결되어야 될 분야가 있다. 그거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걸 2021년도에 지금 현재 강조하는 겁니다.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 때에 마침 그 전에, 요거는 7월달 이후고, 그 전에 5월 27일에 선포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합치는 이런 요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성합의 경제종사에 전 세계 수많은 경제종사들이 있을 것인데, 이 진성합의 경제종사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하나로 뭉칠 수 있다, 하나로 이곳에 모일 수 있다. 그것이 기본이 없으면은 막 지 마음대로 어떠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자기 주장이 있을 건데, 그 주장에, 모든 주장에 가장 기본되는 것을 농사 부분으로 하나의 기본으로 하자. 기본 골격을 선포하는 성령 강림주일, 2021년 성령 강림주일에 그 맥주절, 오순절을 하나의 기리는, 나타내는 하나의 절기, 하나의 그 요소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왜 그러면 오늘 이게 선포한 지는 오래됐는데, 경제는 오래됐는데, 왜 이걸 그럼 오늘이야, 2021년이라는 오늘에 이걸 선포하느냐? 2020년에는 못했느냐? 그때는 못했죠. 그전에도 못했죠. 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막연히 농사가 기본이, 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즉 빌립 전도연구소에는 우리는 농사를 할 거다 하는 그 분야로 하나의 작권이 있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본, 모든 자들은 농사라고 하는 분야에 어떻게 하든지,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말하는 농사 분야가 있습니다. 농사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 다 들어오고, 그래야 개인이 하는 경제 종사 분야마다 그 분야도, 그 사람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속한 하나의 조직체. 조직의 기본되는 골격이 바로 농사 분야다 하는 것을 지금 모든 경제 분야에 다 지금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2023년도에 이래서 비로소 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진성합의 경제정세에 종사되어지는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조차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문을. 요것에 종사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그 사람들은 요 골격 안에, 즉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다르므로 농사 분야는 우리가 맡으려고 했는데, 농사 부분을 맡으려고 한 그것 자체를 모든 것이 기본으로 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하나의 선포, 그것이 2021년도에 선포한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에
오늘 새벽 기도에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 자기 조카와 같은 딸과 같은 조카에게 보내는 말, 단사함을 통해서 보내는 인편의 말입니다. 그 4장 14절에 너가 이때 잠잠하면 하는 말씀.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너가 이때 잠잠하면 하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이제는 여자가 돼, 여자. 에스더가 된단 말이에요,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이 네가 이때 잠잠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지.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내용이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이. 에스더서의 어떤 결정체라고 하면은 왜 에스더서가 기록됐을까 하면은 바로 불임절이죠. 불임절. 이 불임절은 아주 특이한 특성이 있잖아요. 불임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키는 것인데 지금도 불임절은 살아있습니다. 부활절은 없어요. 이거 아주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불임절은 이름이 비슷하면 불임절은 지키는데 부활절은 저들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진성합의 경제정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을 적에 여기에서 경제정사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또 바벨론 포로되지 않은 이스라엘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여러 가지 교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불임절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지만은 실제로는 바벨론이 아니고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이 되어서 일어난 이 불임절이라. 그 불임절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유월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연결해 갈 때 성령 강림절 할 때 아무리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여기 빠져요. 여기 빠져. 유대인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만왕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들이 보는 데서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 저 밖에 길 밖에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죠. 그때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요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의 새벽에 하게 되면서 거기에 쓰이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있는데 이 진성합의 경제종사자의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즉 불임절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요 개념이 있습니다. 요 농사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할 때는 요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불임절로 붙잡고 있는 자기들은 뭐 최고로 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걸 볼 때는 부활절도 안 믿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은요 어려운 거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2021년도에 하나의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거든. 창세기 2장. 그래서 창세기 2장, 그래서 그 아담에 대한 것만, 아담하고만 이야기된 내용이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먹고 살잖아요. 오랫동안 그것서 먹는 일을 하거든요. 그 먹는 건 누가 공급하느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입 열어라, 하늘에서 만날 주께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와가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들 따가지고 같이 있는 하와 남편에게, 아담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보이도록 하면서 먹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요소지, 농사 짓는 자체가 제외된 일은 아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인이 제일 먼저 참 자기 업을 해서 농사 짓는 자라 하고 표현은 됩니다만은 이미 그 전에 하와를 통해서 농사 짓는 것에서 노하우가 풍성히 쌓여가지고 그 아들한테 넘겨지는 내용이 바로 가인이 농사 짓는 일이 되고,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이 내용에 우리가 지금 또 말씀드린 내용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려고 개인의 그 가치 상승 훈련에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개인 가치 상승 훈련, 연령에 따른 개인 가치 상승 훈련. 그래서 15세, 25세, 35세, 45세 넘어오던 쭉 넘어오던 게 주일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다 45세, 50에서 그래갖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고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부분인지 우리 지금 시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을 현재적으로 보여주느라고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그동안 쭉 보여줬는데 바로 이때죠.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노동시장인데, 여기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자의 개념은 인류 역사에서 쭉 보면은 여자는 항상 부속물이에요. 부속물로서 여자들의 노동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면, 노동을 안 했다 하는 건 아니고 여자들의 노동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남녀로서 구분되어지는데 여자가 주축이 되어지는 에스더 성경에서 에스더 성경을 만나는 걸 통해서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내서 불임절을 또 여기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에는 여자의 노동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노동 안 한 건 아니고, 몸이 노동했는데 노동에서 가장 중요할 때 노동을 한 건 바로 창세기 2장이죠. 기록은 안 됐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그 아담은 굶어 죽은 거예요. 여자가 움직였으니까 아담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연결해서 바로 3장에서 먹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 가지고 사탄이 접근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차관점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에스더 성경을 보는, 그래서 우리 인류에서 지금 이 진성합의 경제종사라고 하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각 분야 각 분야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뭐 그 중에 하나로 농사 쪽으로 우리가 하나의 한 분야로 붙잡겠다 그렇게 보던 그 농사가 이제 2021년도에 이르러서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부부 단위로 각 그 농사에는 부부 단위로 하는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그것을 이제는 모든 이 경제 종사자의 요구를 할 것이다. 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불임절을 또한 접근시키는, 유대인들조차 들어오게 만드는,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여기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또 농사를 전혀 안 짓고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경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먹지 못하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은 안 먹어도 산다는 인간이 있으면요, 그는 여기에 진성 앞에 경제정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는 바로 로봇이죠. 로봇.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이야기할 때에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 들어오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에 있어서 예수님을 길 잃고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만약에 자기 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필연적으로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죠. 성령 강림주의,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요소를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주일에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에 참여할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인간들이 먹잖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먹는 것 하나하나가요, 인간이 먹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죠. 성령님의 역사죠. 채소 하나, 곡식 하나, 우리가 먹을거리, 이거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는 못 먹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인간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부정이 없이. 인간이 만든 거는 백신이라도 못 맞는 거예요. 인간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갖고. 자기 욕심이 있는 거는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다니까. 그것 갖고 내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진정한 인간이, 내 인간된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거 확실하고 독특하고 가치가 있는 그 인간된 자질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정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주님이라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서 만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는 성령 강림주일에 불임절 연결되어지는 여자의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